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는 말씀은 스가랴서 1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스가랴가 본 환상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1장 1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 제2년에 8월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은요, 우리가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을 늘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알아듣지 못하는 말씀을 하게 되면 백성들이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그러나 백성 쪽에서 조금 애쓰고 힘듦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오늘 여기는 이제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하나님의 메신저, 말씀 선포자로 사용했으니까 스가랴가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앞에 가야 듣죠. 근데 가지 않으면 듣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1장 7절에 보면은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곧 스밧월 24일에 이때의 손자 베레게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것,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스가랴서 안에 7가지 주제를 가지고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지금 선포하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위로의 메시지에 대한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지난 시간에 붉은 말 탄 자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천사의 질문에 스가랴가 꼬박꼬박 대꾸를 해요. 보여주기는 보여주는데 잘 모르겠단 말이죠. 무슨 뜻인지. 그거를 기록해서 선포하도록 하라.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라. 이렇게 할 때 천사에게 묻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고 여쭈어보니까 천사가 내가 알려줄게 하면서 상세히 설명을 하거든요. 그 설명을 자세히 말씀을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어법, 하나님의 표현법 이런 것들을 숙지한 사람은 읽어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그리고 또 여기는 천사가 해석을 해주고 있으니까 당연히 또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환상을 보면 되는데, 우리는 무슨 환상을 보게 되면은요, 어디 점쟁이 굿하듯이 이상한 현상으로 여기고 신비하게 여겨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이 환상으로 보여주는 것들이 오역되는 수가 많습니다. 뒤에 가면은 두 감람나무 했는데 두 감람나무 때문에 온 세상이 어지러워졌잖아요. 한국에 하나는 자기가 박태선이라고 또 하나는 나온보이라 했는데 그 전부 다 이단의 교리를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그 성경을 잘못 보면 그런 식으로 해석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성경이 해석되는 것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완벽하다. 그리고 이제 일말에 좀 여분을 준다면은 신학교 가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되면은요, 지금 이 신학이 시작된 지가 예수님 이후부터라고 생각하고요. 2000년 동안에 신학이라는 논제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애를 썼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는요,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해석된 게 맞아요. 신학이 나쁘다 좋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리고 신학의 어떤 밑바탕이 있어야지 바른 해석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7년씩 8년씩 10년씩 공부하잖아요. 신학 공부를 하거든요. 그런데 신학에 매몰돼 버리고 나면은요, 하나님의 뜻이 또 잘 안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너무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너무 신학적으로 치우치는 것도 좋지 않고, 너무 혼자만 말씀 갖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 나가는 그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거 잘못된 거죠. 그래서 건강한 해석을 하려면 건강한 신학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그리고 난 뒤에 바른 성경 읽기가 되어지면 좋겠다. 지금은 이제 말세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열어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데, 믿음의 사람이 더 불어나야 되잖아요. 많이 알게 되면은요. 그런데 많이 알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수는 더 줍니다.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져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주님께서 오셨을 때 공생애 속에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올 때의 믿음인 자를 보겠느냐라고 예언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가면 갈수록 믿음의 사람들의 수가, 진짜로 믿는 사람 말이에요, 수가 적어지다가 마지막에 주님이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그 믿음을 자기만 고소할 수 있는 거지, 남을 보면서 저 사람 믿음이 저러니까 나도 그걸로 따라가야 되겠다, 저 사람이 믿음이 좋으니까 나도 또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좋은
믿음의 사람들 주변에 많이 두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래도 자기 신앙을 자기가 지켜나가야 되는 거죠. 휘둘리면 안 된다. 그런 성경의 바른 해석과 이해가 이제 필요한 거죠. 지난 시간에 붉은 말 탄 자의 환상은요, 언약 백성과 성전의 회복을 설명했습니다. 그 설명이 16절에 보면은요, 1장 16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라. 이게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회복된다. 그래서 예루살렘 위에 먹주를 치리라. 두 번째는요, 17절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할 것이라. 이거 완전한 회복이죠. 세 번째,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누가? 하나님께서. 지난번에는 저주한 땅이 이번에는 하나님의 시온의 땅으로 회복된다. 그리고 오늘 이것도 본문의 말씀에 네 뿔과 네 대장장인데 그 이스라엘을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나 하면은 주변의 나라들, 국가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거든요. 그 심판했는데 그 심판이 너무 가혹하다고 늘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것처럼 여기도 네 뿔이라고 했을 때 다니엘서를 보면은 네 뿔이 무엇인가 딱 나오거든요. 하나의 뿔이 힘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는요. 국가의 왕을 상징하죠. 그게 다니엘서도 보면 설명하기를 그 당시 중건동 역사 안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군사를 이끌고 제국을 만들죠.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더 큰 나라를 만들죠. 페르시아 제국보다. 우린 페르시아 제국이 고레스가 있었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잖아요. 페르시아가 고레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가 그게 무너지는데 유럽에 있던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점령하게 되면서 다 점령하고 난 뒤에 알렉산더 대왕이 죽는다고. 죽고 난 뒤에 그 휘하에 4명의 장군이 있었는데 그게 카산드로스, 리시마커스, 안티고노스, 프톨레미 이 4명이 역사적으로 고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큰 나라를 4분에서 갈라간다 했잖아요. 갈라간 그 나라들 사이에서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나라들이 너무 강화해지는 것은 그 강화해진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강하게 좀 했더니 더 강하게 돼서 이스라엘 나라들을 억압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 네 뿔을 공장이라고 하는 엔지니어, 기술자를 보내서 뽑아버리겠다는 겁니다. 망하게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내용이 해석이 다 된 거죠. 19절에 이에 내가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입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어져 버렸던 불이다. 들어받았던 불이다. 망하게 했던 불이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로 보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을 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트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한다. 망하게 하게 하려 한다. 하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은 귀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교환 공동체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왔잖아요. 왔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때문에 성전을 기초만 놓고 아무것도 못하고 15년이라는 세월을 흘리고 있을 때 에스라를 통해서 그걸 기록하게 했는데 에스라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때 학개 선자의 책망과 스가랴의 위로와 책망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얻는다. 그런 이야기죠. 자, 이런 위로의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네 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죠. 우리도 역시 어려움이 생기거든. 그 생기는 것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려고 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도우려고 그래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면 쉽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는 게 첫 번째 환상이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이 이렇고 세 번째 환상이 2장 1절부터 청량줄을 잡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 환상으로. 그런데 이것의 뜻은요 예루살렘의 재건과 번영을 표현하는데요. 이게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천사가 보여준 것을 천사에게 물어보니까 천사가 답을 내준단 말이죠. 이런 거다 하고 자 2장 1절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청량줄을 자기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 적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넓이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사람이 세운 성곽의 담 말고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성이 되겠다. 그게 예루살렘이 재건되어봤자 주변 나라들에 의해서 압제되면 망하잖아요. 망하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불성곽이 된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영광이 있으리라. 6절에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잡혀간 곳에서 일로 다 돌아와야 된다. 그럼 1차 교환 공동체 이후에 2차와 3차가 아주 느긋하게 거기 편하거든요. 이제 거기 익숙해졌으니까. 그런데 빨리 고향으로 돌아와라. 그런 말이죠. 7절에도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어렵게 하는 자들은 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누구? 하나님 백성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만지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건드리는 거나 똑같다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오늘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야.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이라면 세상의 사람들에게 보호받도록 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믿는 사람들을 건드리게 되면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만지는 것처럼 되는 거니까 우리는 늘 보호받는 게 되는데요. 그런 보호받을 사람이 되려면 보호받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죠.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삶은 아무렇게나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늘 보호하실 거야. 눈동자처럼 보호하실 거야. 그건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준다는 거라.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믿고 엉망진창으로 사는데도 하나님이 도우면은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과 의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안 된다는 거야.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그 세상 안 믿는 사람 채워버리고 우리만 쫙 챙겨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공의가 있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과 의. 그리고 10절로 내려갔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입니다. 11절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안심이 될까요? 그런데 실제는 성신이 우리에게 임하여져 있으니까 정말로 안심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불안하고 어렵고 불편한 마음들이 다가오는 것은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과 영과 육이 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혼과 육이 하나님의 영과 잘 합해져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영과 합해진다는 것이 막연하잖아요. 막연한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 참빛이 우리에게 임하여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현을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뿜고서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입장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묘보 표본이거든요. 우리가 사랑한다 할 때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고 기뻐할 만한 사람을 기뻐한다 하는 것은 그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미워해야 될 상황에 있는 사람을 이해하고 덮어주고 사랑해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참 사랑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조금 힘들지만 내 속에 보혜사 성령이 나를 돕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런 일들을 해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정신처럼 사는 거 그거 맞습니다. 맞지만은 하도 당하다 보니까 예리한 판단으로 이건 아니다, 저거는 맞다 하고 분별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테러해오는 사람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상대도 안 해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 신앙도 굳건해지고요. 또 그 사람들 앞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내는 거죠. 향기도 뿜고, 그죠? 여기도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12절입니다. 거룩한 땅에서 자기의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저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 하더라. 그렇게 에스겔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 거룩한 성전이라는 곳에서 떠나가시는 장면을 보여주시기도 했잖아요. 이제는 내가 돌아와서 좌정할 테니까 일로 모여라. 그리고 예루살렘이 재건되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벽돌 100개가 쫙 씌워지고 그 다음에 지붕이 씌워지고 이렇게 도와주시진 않잖아요. 사람의 손을 통해서 일하도록 만들고 일할 때 돈이 없으면 그 물질을 언덕음도 내 것이라는 걸 보내주시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 환상을 보여주는데 이게 전부 다 환상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낭망하고 있을 때 용기를 주려 하는, 위로하는 환상이라 그랬죠. 여호수아의 정결 환상을 보여주는데요. 이 뜻은 이스라엘의 깨끗함, 이스라엘의 정결과 회복을 이야기하거든요. 여호수아 한 사람만 깨끗해져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깨끗해지면은 백성들도 깨끗해진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역시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엉망진창으로 자기 마음대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면서 설명을 하는 그 썩은 영적인 양식을 먹은 사람들이 다 썩죠. 엉망되죠. 그러나 바른 하나님의 말씀, 바른 꼴을 먹이게 되면은 양들이 건강해지겠죠. 이제 여기에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말씀들을 전해도 그 말씀을 듣고 실천이 없는 사람은 또 곤란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데까지 나가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인데 내가 행할래 해서 안 되는 것이고요.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반응, 성령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3장 1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기도 옆에다가 욥기서도 1장에 이런 이야기가 생겼죠. 욥기 안에 하나님의 의전 회의를 하고 있는 중에 사단이 그 의전 회의 장소에 도착해서 욥을 시험할 것을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허락한 만큼 하라 하고 큰 케이스를 보여준 겁니다. 매일같이 우리를 그렇게 한다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도 역시 하나님 앞에 천사도 있고 사단도 옆에 같이 서가 있는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2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에 사실은 여기 책망받을 사람이 여호수아가 돼야 되죠. 대제사장으로 올라왔는데 자기 직임을 다하지 못하고 백성들은 마음대로 살고 있고 하나님의 성전은 내팽개쳐버리고 건축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사탄과 여호수아가 둘이가 서 있단 말이죠. 사탄은 여호수아를 참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른 말이죠. 사실은 그 실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려 할 때는 지도자를 먼저 회복시켜야 되니까 그런데 그때 누구를 책망하는 사단을 책망한다.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그러니까 실컷 고생하고 잡혀간 곳에서 70년 동안 종노릇하고 있다가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15년 동안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고난 속에 있었던 여호수아를 얻어터진 사람을 또 때릴 수는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실컷 맞고 마음으로 깊이 회개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용서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처해진 형편이 불 속에 들어가는 부지깽이 있잖아요. 불을 이리저리 모으는 것. 그 부지깽이로 사용하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런 고통을 당하고 단련을 받은 사람이 여호수아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있는지라. 무슨 나쁜 짓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를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은 죄인이다 하는 게 보여진다. 그죠?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그래서 귀한 공동체를 이끌고 돌아왔는데 자기 직임을 다 못했던 것 같은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깨끗한 옷으로 입힌다는 것은 다시 정결하게 한다. 죄악을 벗겨버렸다.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옆에 있던 스가랴가 그 말을 듣다가 한마디 거듭니다. 내가 말하되 스가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그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자, 정결한 관을 세웠다는 것 의미는요, 여호수아가 갖고 있는 주권이 있죠. 대제사장의 주권이 있잖아요. 그 주권을 회복시켜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정결하게 다시 서시겠다 하면은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 되겠죠. 두 번 다시 이제는 돈을 탐해가는 자나 자기 욕심을 채우는 그런 목회가 아니고 진정한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 그래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없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양 이상한 목회를 하면서 자기가 뭐가 된 양 하는 그런 잘못된 목회자가 이제 없어야 되는 거죠. 성경적으로 보면.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 본 대로 6절과 10절에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진짜로 이렇게 제대로 된 위로가 있으려고 하고 회복이 있으려면은 진짜 궁극적으로 재림주가 오셔야 되는 거죠. 결국 재림주가 와야 끝이납니다. 그러나 여기는 지금 여호수아의 회복을 통해서 메시아를 빗대서 이야기하는데 이름의 어원의 변천이 이렇습니다. 여호와, 여호수아, 에수아 뭐 이런 식으로 변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여호수아의 회복이 여호수아가 직접 일할 수 있도록 되었다는 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될 이야기들을 여기다가 넣어놨거든요. 그렇게 진정한 회복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했고 10절 끝에다가 우리 9장 9절로 간다 서라 했고 9장 9절에 가면 그때부터 14장까지 전부 다 메시아, 초림, 재림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야말로 진짜로 우리한테 완전한 회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거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당장 입에 금이 돌아야 되고 밥이 돌아야 되고 옷이 돌아야 되고 집이 와야 되고 이런 축복을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축복도 물론 재물도 하나님께서 얻을 재능을 우리에게 줬다 했으니까 재능이라는 것은 그게 신명기 8장에 있는 그 재능이라는 말씀이요.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연구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일할 때 땀 흘려 일할 때 하나님이 그 재능을 빛나게 해준다 그런 이야기지.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돈 일로 와, 음식 일로 와, 집 일로 와 이렇게 한다고 오는 거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재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땀 흘려 일할 때. 그리고 이제 4장 1절로 넘어오면은요 다시 5번째 총 8개의 환상을 보여주는데 이건 5번째 환상인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겼죠. 한국교회가. 순금등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 이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한다 하고 혼자 하고 있으니 우리 동료 전사님 나이가 나보다 좀 많은 분인데 나보고 물어요. 그러면 목사님 성경을 그리 많이 공부한다 하니 그러면 스가랴에서 나오는 두 감람나무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라. 오늘 여기 질문에 대해서 답이 여기 있는데 그분이 그때도 역시 이야기했을 것이고 지금도 그렇게 이해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잘못된 어떤 환상에 대한 이해, 그 계시록을 볼 때도 환상이 나오면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내가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몽롱하더라 그런 말이죠. 이게 뭔가 눈을 뜨니까 또 뭐 보이기 시작하는 거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게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하여 7 관이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1절부터 3절까지 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환상인데 이 환상을 보고 난 뒤에 젊은 스가랴가 잘 알지 못하니까 다시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나이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늘 주고받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함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하죠. 나의 영으로 된다는 건 하나님의 성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신에 대한 이해가 성신을 만났으면 좋겠잖아요. 물리적으로 봤으면 좋겠고 모세에게만 보여줬는데 모세가 표현하기를 떨기나무에 불같이 보였다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하거든요. 엘리야도 역시 지나가는 모습만 봤다 하거든요. 그래서 누구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전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빛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계시록에 보면은 12 장로들이 영광을 올려드리고 할 때 그 중간에 계시는 하나님이 빛으로 보이시고, 또 다니엘서를 보면 또 단서 같은 분이다 이렇게 보인단 말이지. 그러니 우리는 그 본래 하면 안 돼요. 그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는 것은 여기 나의 영으로 된다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와야 된다 하면은 이게 다르게 이해해도 좋겠지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참 빛이라 하잖아요, 신약에 가서는요. 그게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 이렇게 할 때 그때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영으로 이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반석이 되어질 때 이런 표현을 하면 좋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기초돌을 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시작한 일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마치는데 거기에 선 일꾼도 결국 고쳐서 또 쓰신다는 겁니다. 그게 스룹바벨의 여호수아가 조금 실수를 했지만 그를 다시 세워서 다시 예루살렘을 중건시키겠다는 약속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0절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이 스룹바벨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라. 그에게 능력이 있는데 그 백성들은 스룹바벨이 능력이 없어서 결국 공사가 중단됐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도 교회를 짓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행하다가 백성들의 방해가 있고 세상의 방해가 있어서 못하게 됐다 칩시다. 그러면은 거기 지도자가 잘못되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물론 타락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행동하면 그럴 수 있지만 대개는 진실하게 할래 하다가 그랬대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일을 끝까지 이루실 거야 할 때 그때 우리가 인용할 수 있는 말씀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시작한 일은 반드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마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과 의를 적용해 봐야 돼요. 그래서 조금 실수했다고 내팽개쳐버리고 또 다른 사람 데리고 와서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선치 못합니다. 고쳐서 우리가 회복을 시켜서 일하는 거 그거 아주 좋은 일이잖아요.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라 했는데 다림줄은 공사할 때 다림줄이 필요하잖아요. 각을 잡는 거니까. 거기에 스룹바벨 손에 있으니까 기뻐하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했는데 하나님의 완전한 눈. 7은 완전수로 봤을 때 3도 완전수지만 7도 완전수야. 그래서 7 눈을 가진 여호와의 눈, 하나님의 눈이 두루 살피고 보고 있다. 두 번째,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앞에 1절에서 3절 속에서 등잔대를 받고 두 감람나무를 본 거죠. 거기에 차려져 있는 단을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등잔대 좌우에 있는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묻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여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14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자, 그 당시에 사람들은 몰라도요,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된다는 것은 모든 세상에 그 복된 땅에 다시 하나님의 전이 중건되어질 것을, 재건되어질 것을 다 지켜보는 형국이다 말이죠. 영원히 하나님이 계실 성전이 없어져 버리나 사람의 손에 무너져서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자의 민족으로 내치지 않고 그들을 불러서 다시 선교 민족으로 기회를 주겠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앞에 처음 파송한 바벨론에서 돌아온 지도자 두 사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여기 두 감람나무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렇게 표현했으니까 이걸 갖다가 하나는 박대선이고 하나는 나온봉이라는 것은 그냥 아전 인수격 해석이고요. 그렇게 해서 박대선은
천부교를 만들고 나온봉이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서 이상한 종교를 만들어가 많은 사람은 혼란에 빠지게 했다. 성경의 잘못된 해석이. 오늘 여기까지 보면 되겠네요. 마지막 두 사람의 환상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인 것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놓으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여기에 8가지의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다든가 자기의 해석법을 집어넣는다든가 무리한 해석을 하다 보면은 자기 스스로 자기 괴리에 빠지는 수가 있거든요. 처음에 우리가 신앙이 기독교가 시작될 때 한국에 낮고 천한들에게 복음이 먼저 전해졌기 때문에 문명, 글자를 모르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교회에 와서 앉아 있었거든요. 그리고 조금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한국이 재건이 되고 회복이 돼도요. 그게 문명이 지금처럼 이렇게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 전부 다가 대학 졸업 이상이고 이 정도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앉아있다는 것을 간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의 해석들을 그냥 그대로 옛날에는 이렇다 하면 그냥 믿어줬거든요. 그걸 모르니까. 근데 지금은 지적 수준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성경의 글들도 읽을 수 있고 어떤 거는 목사님보다 더 많이 원어 공부도 해놓은 분들이 있다고요. 성경을 바로 배우려고. 그런 분들 앞에 아전 인수격 해석을 하면서 이건 이거 저건 저거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그 누가 믿겠습니까? 안 믿는다고. 그게 목사라는 권위가 있으니까 그 앞에서 예 아멘입니다 하고 하지만 목사님 참 그렇게 해석해가 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의 수들이 생기면서 이탈자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에. 이게 지금 이때까지 우리가 교회에서 배워왔던 것이고 또 그렇게 가르쳤던 사실입니다. 이제라도 빨리 성경을 정확하게 바르게 하나님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진리가 바르게 선포되는 강단이 수가 이제라도 조금 바뀌어서 좀 늘어나서 말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지금이라도 제가 사람을 설득케 하는 설교로 바꿔갖고 믿습니까 하고 강요하고 강조해가면서 그런 목회를 하려는 유혹이 왜 없겠습니까? 저한테도. 저도 야망이 있죠. 그런 야망이. 그러나 그런 야망은 인간의 생각이다 하고 접어두고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펼쳐지고 이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펼쳐지는 곳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바랄 뿐이죠. 우리는 또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있다면 찾아가서 칭찬하고 도와주고 또 갈 곳이 없다면 우리 교회에 불러들여서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이 일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하는데 우리가 아주 많이 약하죠 지금요. 약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좀 공격적인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당시에 스가랴도 몰라봤던 환상들을 천사에게 물어서 천사가 답해주는 그 말씀들을 오늘 선포하고 기록해 놨잖아요. 기록해 놓은 말씀을 읽어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환상 보는 실력도 갖춰진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정확하게 바르게 우리에게 인용하고 우리가 바른 빛을 발하고 바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바른 하나님의 선전판으로 살아서 늘 우리를 통하여 실족하는 사람이 없고 우리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사람의 수가 많아지도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